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참으로 험악한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는 자꾸 미사일을 쏜다, 또 핵을 터뜨린다, 전쟁을 하겠다, 또 전시 상황이다,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에는 연평도에다가 포도 쏘고 또 천안함 사건도 일으키고 이와 같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좀 침몰을 합니다. 지금 불치병은 아니고 지금 어려운 병이 있지만 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또 중국에서는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새가 감기에 걸리는지 우리 사람이나 걸려야지 그걸 새가 걸려갖고 또 그 걸린 새가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이렇게 사람 또 그거 걸려갖고 새가 걸린 감기에 걸렸다고 죽고 아무 세상이 뭔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하면서 좀 힘들어지고 있죠. 일본에서는 살인 진드기라고 진드기가 나무 수액이나 빨아먹어야지 그걸 사람이 죽게 만드는 살인 진드기가 나오고 학교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참 불안하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이 길거리도 쉽게 다니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삶 전체가 위험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그 기업이 언제 무너질까 고민이고, 가정은 또 언제 위기가 닥칠까, 자녀들은 마찬가지고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고민거리, 염려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1편 3절로 4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인생이 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터져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 관계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육신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믿었는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터가 무너지는 사건이 나타날 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거든, 너의 삶 속에 위기가 닥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라. 왜?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통한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지금도 아이를 못 낳는 게 가정의 위기지만 그때 당시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인은 절망입니다. 가정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왜 하필 내가 아이 못 낳는 이 상태에 빠져 있을까? 왜 내 몸은 이렇게 부실할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질병이 있을까?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함에 갖고 절망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순수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한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으면 그걸 막 토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럽니까? 하나님 언제쯤 나에게 회복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 놀라워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의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아들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7명의 아들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우리가 원통한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왜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주셨어요? 이 성전에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함의 문제가,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 성전에 나왔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시편 134편 1절로 3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누가 밤에 나옵니까? 답답하니까, 밤잠 못 자니까,
힘드니까. 이처럼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인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자기의 삶을 놓고서 괴로워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소로 나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할렐루야,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성소를 세웁니다. 왜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왜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려고. 왜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마땅히 찾아서 하소연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터전 주시기 위해서. 성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에서 말씀 듣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말이에요. 성소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고 삶에 대한 비밀이 있는지 시편 91편 1절로 16절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게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게 과거로 말하면 지성소고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뭐라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밤낮의 모든 위기에서 성전에 찾아 나오는 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니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나와요. 근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나온 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 같이 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가요, 이 성전이요, 축복의 신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서 말합니다. 시편 26편 8절 다윗의 신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계신 집 성전과 주의 영광이 있는 바로 이곳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는요,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기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부딪히는 독이 되지 마라.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간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답게 읽으면 교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했다.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낮아 있는 인생, 처져 있는 인생, 죽어 있는 인생, 무너진 인생이라면 이 성전에 나오는 길이야말로 올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올려주고 영성을 올려주고 할렐루야, 믿음을 올려주고 은혜를 올려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려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기간, 오늘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올라가는 인생이 돼서 돌아갈 때는 천군천사와 같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군천사 같이 가니까 사업장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가정에 있는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녀의 마음속에 도전했던 것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또한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네 가지로 성전 사랑하는 거, 성전에서 행하는 거, 성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도다. 할렐루야. 성전 사랑하는 방법, 성전 생활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발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성전 안에, 한 발은 성전 밖에. 그래서 성전 안에 세상, 밖에 이렇게 양쪽 발 빗고서 대충 엉거주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발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을 때 뿌리를 박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언제 우리가 거치는 사람이 됩니까? 마음이 떠나 있으면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거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둥둥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곳은 어떤가 저곳은 어떤가. 세상과 교회의 양쪽 발 딱 내딛고 있으면 이 교회와 저 교회를 양쪽 발 딱 내딛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성전생활 잘하는 방법, 그것은 두 발이 성전 안에 같이 와서 딱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나면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방법이 뭐냐? 7절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은요, 뿌리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뿌리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뿌리 박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세움 받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굳게 서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을 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성절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묵상하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까? 생각의 원리가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시냇가라고 하면요, 여기저기 산마다 겨울마다 개울이 있으니까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런 시냇가에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야, 뿌리가 물가에 닿으니까 참 잘 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에 여기저기 개울가가 있으면 그게 사막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개울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시냇가가 뭡니까? 이것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들을 살리려고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서, 관계 수로를 파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화수입니다. 인공적으로 나무를 살리려고 생명의 물을 넣는 것, 인공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전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떻다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쓰신 거라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썼지만 도구를 썼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꼭 앞이나 뒤를 보면 성전, 제단, 교회, 이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가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이 관계 수로 안에 있는 가손 안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 이게 신앙생활, 성전생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12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20편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두 번째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금강산에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면 돌로 쫙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있고 집들이 지어졌는데 정말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있고 북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범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함락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 7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이게 그러니까 함락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 승리하는 성, 그 쉬운 승리라고 불립니다. 교회가 뭐예요? 이게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데나 땅 갖다 놓고 그냥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땅은 그냥 갔다가 성전 솔로몬 뚝딱 하고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돌 있다고 성전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너 둘째 아들 이삭이 뒤에 있습니다. 너 산길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던져줍니다.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가요. 그래갖고 산길 내려가서 올라간 그 산이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칼 들고 자기 아들의 목을 치려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준 헌신의 도전. 그게 순전의 기준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나는 나라의 재앙이 다가왔어요. 그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라가 다시 부귀 강경이 됐던 그 터전이 모리아산. 성전 하나 지어지는 터전은요 그냥 아무 터전이나 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시편 132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짓고서 너가 기도하면 내가 거기 바라볼 것이고 이 성전에서 너가 말하면 내가 귀를 쫑긋 그 말을 들을 것이고 너의 인생에 풍재가 와도 너의 인생에 한재가 와도 너의 인생에 질병과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고 아름다워. 그 성전은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전되는 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와서 성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요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걸 보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방팔방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망으로 표현해요. 왜 이래?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자기가 두려움입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음부의 모습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연애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니까 이제는 성소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4절 다시 한번 목소리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다. 성전에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죠. 옆에 사람들이 초대하니까 나오신 분들, 교회 난 처음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연히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게 우연은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성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파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지파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우리가 성전에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전에 했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길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길은요 이삭이 예배드렸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길은요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은요 다윗과 모세가 다니고 있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길은 베드로와 바울이 다녔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 그대로 그 전례대로 걸어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와서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경주마 하나 대단한 거 하나 얻으려면요 이게 참 비싸잖아요. 그리고 경주 말 뛰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거 하나 얻으려면 대단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거 그냥 안 나와요. 훈련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경주만 하나 얻으려고 하면 혈통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방풍말, 혈통치, 수컷말, 혈통치 같은 거 갖고 이거를 교배를 해요. 그렇게 교배에서 망아지 한 마리 딱 나오는 게 5억 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망아지가 툭 나오면 그게 5억짜리 망아지예요. 차라리 그 돈 갖고 말을 하나 사지. 그게 아니에요. 툭 떨어져서 나오는 게 그게 5억짜리 망아지인데 5억짜리 망아지도 그냥 망아지잖아요. 뚝 떨어져서 나오면 털을 아주 부슬부슬하고 다리는 후두두두하고 나오자마자 뭐 힘이 있으면 후두두두하고 눈은 팽하고 후두두두하고 걸어가면 좀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봐야 돼. 너 5억 손해봐봐. 저겠구나 저게. 나의 주인이 이 망아지에게 그 기대를 갖고 분별시켜. 그건 정말 기특합니다. 그 망아지가 제대로 된 공주가 됩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혈통을 받았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들이 보이는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혈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요 뚝 떨어진 망아지 같은 거죠. 두들거리고 털도 부스부스하고 눈도 팽하고 머리가 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옆에서 보면 야 저게 구원 받았냐? 야 저게 신도야? 저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혈통과 선지자들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 그 성경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전례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길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반대쪽 반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와서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극이 하여 벨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 미움과 시기와 질투, 막 비교식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퉁불퉁 그 길로 가지 마라. 또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삭을 위하여 벨람에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인생 돈이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나머지만 해주신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보라처럼 폐역해서 내가 최고다 교만해져 갖고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럼 멸망한다. 우리가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치는 게 뭐예요? 거치는 것은 돌덩어리가 있는 것도 거치는 거고 또 한 가지 역주행이에요.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차라리 그런데 앞에서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지금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제대로 우리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추락해서 불신으로 가요. 순종에서 추락해서 불순종으로 가요. 우리의 삶이 자꾸 역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가면 마귀는 우리를 공상하여 결박, 육체의 결박, 질병의 결박, 물질의 결박, 관계의 결박, 가슴의 결박,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결박들, 생각의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고 인생을 삽니다. 역주행을 하죠. 자기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주행 때문에 주변에 있던 같이 믿었던 사람 같이 막 싸우고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누가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등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사. 바로 교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교회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편 121편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 할렐루야.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오성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 거라기에 이렇게 전하라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듣고 들은 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심판해 보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법정에서 너가 틀렸고 너가 맞아 억울할 때 너무 의사도보다가 중요해. 변호사님보다가 괜찮아요. 교회 나온 누가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높은 만왕의 왕이 되신 심판 되신 하나님 계세요. 아직 하나님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맞아. 한순간에 인생의 역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렇습니다. 이 병 먹고 지금 오래 못 삽니다. 아니에요. 아직 절망하지 않는다고 교회로 나와서 심판수가에서 판단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아니야. 사명자는 죽지 않아. 내가 너의 생애를 붙잡아줄게.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인생의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물질의 문제 사업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 넌 다 망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직 판단하셨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어넣은 그것이 이게 성전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전 같아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주여 주의 문된 성전과 구해라. 평안하기 원합니다. 안정적이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성전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형통이 있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가정에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궁중에 뭐에 일터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뭡니까?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신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더 지성을 많이 드렸냐? 지성 많이 드린 걸 3,000번 쳐라고 지성 많이 드리고 복채 많이 내놓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게 나온다. 그리고 그걸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신.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줍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돈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 손수시켜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서 이 아이가 뭘 할지를 알고
안정적이다, 너가 참 잘 생각했다 할 때 유산이 되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은 써야 될 삶입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왜 주십니까? 이 힘 갖고 아무나 때리고 다니라고? 아니에요. 이 힘 갖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써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를 주세요? 이거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왜 물질을 주세요? 이 물질 갖고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 받아서 자기 잘 되고, 복 받아서 자기 회사가 되고, 복 받아서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복 받아서 감정을 잘 크고, 복 받아서 뭔가 자기가 잘 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문이 점점 닫혀져가고 있다고 말해요. 왜? 개인주의라고 해요. 이기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은 왜 주십니까? 너가 그 복을 받아서 순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해라. 이 성소를 통하여 파주, 북한, 세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해라.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평안. 그러면 형통과 평안함이 내 삶속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성전에 나와서 뿌리 내리고 전례대로 믿음의 선지들이 했던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아름다운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님 판단하십니다. 믿음 갖고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 갖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너가 하는 그 모습이 이 성전은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 해결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성전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